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7절 다 할까요? 13절. 예, 일단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먼저 13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찾으셨죠?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누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누가 진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짜가 있는 반면에 분명히 진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진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시간에는 가짜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사원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길, 두 가지의 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어떤 길입니까? 좁고 아니죠. 여기 보시면 넓은 길이 있어요. 또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좁고 좁은 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딱 보시면 아시죠?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편합니까? 넓은 길. 그렇죠. 좁은 문도 저에게는 버겁고 좁은 길도 버겁습니다. 누구나가 다 좁고 비좁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넓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별걸 믿습니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잘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나에게 평탄한 길로 나아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좋은 길로 가게 되고 또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과 또 넓은 길은 분명히 구분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곳이냐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곳입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점점 어떻게 해요? 좀 더 넓은 곳과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우리가 읽으면서 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좁은 문 얘기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시를 하죠.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방법, 그게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는 아시다시피 삶에서 드러나는 결과들이에요. 이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삶에서 드러나는 결과라는 것은 행동의 결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이 마태복음 7장은 사실은 무엇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냐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복과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산상수훈의 결과가 뭐냐면 팔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열매가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보장된 거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의에 줄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팔복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16절과 20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열매로 안다. 여기에는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로 열매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열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죽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요,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열매가 충실한 알곡이 있는 반면에 그 열매가 부실한 가라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라는 틀 안에서 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좀 더 넓고 좀 더 평탄한 길로 가고자 하는 이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도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라고 하고 부르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열매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상공사원 여러분들은 열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까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지자처럼 어떤 일을 하고 남 앞에 서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에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이게 열매 속에 잘못된 열매가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 병 고치는 능력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있고 싶어요. 자, 귀신 쫓아낸 능력 있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하고 싶죠. 왜요? 이렇게 요즘 테마사 같이 뭐 이렇게 쫙 하면 쫙 날아가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한번 보실래요? 23절 이후에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24절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의 말을 듣고 삶으로 나타내주는 사람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의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오해하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이 있고 영빨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한데 그 영역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주로 어느 쪽으로 앞에 전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왠지 힘없어 보이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바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손해 날 수 있어요. 100% 손해 나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 줄 아세요? 세상에 한번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다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많아서 그걸 드러내고 싶어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지식을 감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때요? 들이받고 싶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목에다 힘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능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하나님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이죠.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당연히 넓은 길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좁은 문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어요? 핍박과 오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팔복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좁은 길에 가면은 어떤 일을 만나세요? 여러분 팔복에 한번 내용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5장 이후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5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그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마저 한쪽 더 내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누가 좀 더 가자고 그러면은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가라는 거예요. 누가 혹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가진 거 비록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원한다면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내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는 7장까지는요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열매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런 어떤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쳤던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힘들어서 낑낑대가지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는 건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